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꿈이 있나요? 여러분 눈을 감고 마음으로 그 꿈을 그릴 수 있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제가 평소 일할 때 같이 일하는 분에게 꿈이 있냐고 이야기하면 주저하지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냐고 물어볼 때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꾸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약간 다릅니다. 내가 꾸는 꿈의 동기는요, 나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요, 동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향한 그분의 비전을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꾸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에서 어떠한 비전을 받았나요? 2023년도에는요, 여러분의 꿈이 명확해지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마음속에 눈을 감고도요, 환하게 그 꿈을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요, 마가복음 16장 전체 중에 15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 1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오늘 17, 18절이 시작됩니다. 16절 한 절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16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입니다. 기적의 장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한 50명 가까이 된 아이들이었지만 20명이 채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던 그 퍼센테이지가요, 5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수년 전 이야기. 그런데 오늘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묻는다면 아마 그 퍼센테이지가 더 내려왔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종류가 다를 뿐이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을 믿는가, 나를 도와줄 백을 믿던가, 아니면 나의 주먹, 나의 재능, 나의 능력을 믿던가.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음받은 저희는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영적으로 저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떠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제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전혀 동요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꼴 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 속에 당연히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행함이라는 결과가 맺혀지지 않는 경우가 물론 있어요. 믿음이 아주 작아서, 아주 어려서. 그래서 행할 수 없는, 행함을 실천할 수 없는 약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요, 행함이 따라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동의하는 믿음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보시는 그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16장 17절 이런 말씀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여기서 믿는 자들, 복수형을 이야기합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어떤 표적이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오늘 이런 표적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따른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은 뭐예요? 믿음 자체가 아무런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 단순히 동의하는 그 동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기적이 따른대요. 그 기적이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그런 경우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귀신을 처음에 내어 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들이 쫓지 못했던 그 귀신을 예수님 보고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 분노하며 화를 내시며 이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이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그 표적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충돌되는 말씀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이 어떠한 믿음이에요? 오늘 부활 사건 1장서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된 그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성숙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당할 때 그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그 작은 아이의 여종의 그 말에도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떤 걸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나약했던 모습을 배웠던 베드로가요, 약속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고 나선 이후에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목도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건 이후에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표적, 귀신을 내어 쫓는 표적은요, 마가복음 9장 공동번역의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다시 말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기적에는요, 단순히 그냥 당연히 믿는 믿음 플러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속에 기도할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다른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에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기도와 금식으로 내어 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나타나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모하여 기도와 금식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인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죠,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꿈을 꾸면 그렇게 내 마음속에 꿈속에서 귀신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내가 꾸었던 꿈이요, 귀신하고 내가 막 싸우는 꿈을 많이 꿨어. 때로는 내가 막 힘이 붙여서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막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그런 꿈을 어렸을 때 참 많이 꾸었습니다. 네, 참 많이 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귀신을 내어 쫓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표적의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마치 유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기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는 기도가 날랄랄라든 어떤 이건 언어 같지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시는 새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마치 유전과 같은 거죠. 유전이를 땅을 깊이 파는데 아무리 파도 유전이 터져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되었을 때,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유전이 터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불이 99도에 끓지 않다가 물이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막 끓는 것처럼 방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내가 의미를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또 성령님의 음성이 내적인 증거를 통하여 음성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케네스 에기 목사님이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대요. 땀이 날 정도로, 머리에서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힘써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러한 근심한 마음,
긴박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더래요. 평안함이.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기도가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며칠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동생이 큰 사고가 났는데 겉으로 살짝 타박상 정도만 입었지 정말 기적적인 그 사고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동생의 귀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케네스 목사님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언제, 시간이 어떤 시점인가 알아보았더니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력한 긴장감을 주셨을 때 계속해서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였다가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을 때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너무너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은요, 여러분 모든 은사가 풀려지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풀러지는 그 실타래가 되는 그 시작점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표적. 그 세 번째, 셋째는요, 뱀을 집어 올려도 안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뱀의 습성이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사는 사람은 분명하게 알 거예요. 뱀은요,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뱀은 절대로 함부로 손을 잡으면 뱀에 물리게 되어 있어요. 뱀에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뱀을 집어 올려도 안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에게는요, 뱀이 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양을 쳤던 목동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공부하면서 모세는요, 학문에서도 굉장히 능통했던 자예요. 당시에는 많은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출현했겠죠. 광야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뱀을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순종했어요. 자기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 근데 모세는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꼬리에 손을 대어서 잡았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 꼬리를 잡았던 뱀이요, 지팡이로 변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따라온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적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희한하게 외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기적들이 따라온대요.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요, 분명히 해외에 가서 선교지에서 그 믿음대로 선포하면요, 그 믿음의 선포대로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환경과 믿음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자아의식,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이러한 것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은 뱀을 집어도 안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참 그때 생각했었는 참 우연히 이런 우연을 참 많이 겪는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봤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돌아보았을 때는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손길이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네, 사고로. 그리고요, 차에 부딪혀서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운전하다가 가다가 그때 제가 졸음운전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영업용 택시를 법인 택시 운전하고 다닐 때 이상하게 손님한테 하면 졸음이 와요.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전에는 잠이 안 오는데 손님이 타고 목적지가 정해지고 이제 가다 보면 너무너무 졸리는 몇 번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서부간선도로 서울에 그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서부간선도로를 가면 가드가 없이 그냥 그 선만 있는 데가 있었어요. 나오거든요. 저기 구로 쪽으로 가면 금천구 쪽으로 가다 보면 하루는 그날도 어김없이 가다가 내가 졸음을 했나 봐요. 네, 졸음을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를 팍 깨우는 것 같아요. 눈을 딱 떠봤더니 제가 반대편의 차를 정면에 달려오는 차를 보고 내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 위험을 모면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모를 때니까. 근데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도 기억이 나요. 강변도로를 막 달리는데 또 졸음운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차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강변도로는 똑바른 도로가 없잖아요. 다 구불구불지잖아요. 이렇게 구불지는데 제가 깜빡 졸았는지 그 벽 쪽을 향해 막 돌진하고 있다. 네. 악셀을 밟은 상태에서 속도가 막 달려가는 상태. 그때도 어김없이 누가 깜짝 나를 깨우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근데 손님이 깨운 건 아니에요. 손님도 졸고 있었거든요. 술이 좀 떡이 돼서 손님도 자고 있는데 누가 나를 깨우더라고요. 그때 돌아보니까 손님은 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때도 이제 위험을 모면했고, 한 번은 이제 1차석 공사 쭉 끝이 없이 그냥 가로등이 없는 데를 쭉 달렸어요. 그냥 1차선으로 쭉 달리는 길인데 그때도 이제 깜빡깜빡 졸다가 갑자기 쌍라이트가 켜보고 싶은 거예요. 라이트를 켜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는 도로에 라이트를 딱 켰는 순간 도로 끝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쌓여있고 낭떠러지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안 켰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예전에 모잠비크에서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선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군들이 전쟁하고 있는 틈에서 가는데 막 총 들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이 하이디베이커 목사님이 제가 정확하게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대략 맥락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와서 안전하게 이제 자기는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걸 의사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총 들고 처음에는 엄하게 무서운 표정으로 막 뺏을 강도처럼 달려들다 갑자기 이분들이 총 들고 있던 이 군인들이 갑자기 놀래서 막 놀래서 헐레벌떡 도망가는 그 그림이 연출되었다.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처음에는 의아했대요. 왜 저분들이 갑자기 총 들고 겨누고 있다가 깜짝 놀래서 막 도망가는. 근데 나중에 그 총을 겨눴던 그 군인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돌아와서 간증하기를 그들이 이제 위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뒤쪽에 거인처럼 어마어마한 그 거인처럼
칼을 빼어들고 위협하고 있는 그 모습에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간증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예를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갇혀요. 사자굴에 갇힙니다. 그랬는데 사자의 입을 누가 봉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한 거예요.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사자의 입을 봉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가 모르고 뱀을 집어도 그 뱀이 물지 않는 그리고 내가 모르고 네 번째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요 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신인 줄 알고 신으로 막 추앙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라는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들이요 국에 죽을 구워서 이제 먹으려다가 무엇을 넣습니다. 근데 거기가 독초가 들어갔던 거야. 근데 엘리사의 성도 중에 하나가 엘리사 앞에서 독이 들었다고 하면서 먹었는데 이미 먹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넣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러한 보호하심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치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에는요 치유가 일어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거 좀 꺼주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죄의 결과로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죄의 결과로 마귀의 공격으로 다 병을 치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습성,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부는 사단이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도들은 그거를 오해할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고침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치유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십니까?
떨쳐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장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근거인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지금은 통증이 증상이 지금 남아있을지라도요, 계속 주장하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장과 선포 앞에 증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요,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몇 년 전만 해도요, 기도원에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자, 아이러니하죠. 저 오살리에 가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오살리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갔거든요. 성령 대망회라고 해서. 청년 때. 올라가서 보면 주변에 귀신 들려서 막 주변에 배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루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려고 기도를 갔는데 어떤 여자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 여자가 막 다가오더래요. 그 목사님 앞으로. 그러면서 목사님 딱 앞에 서더니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목사냐? 이 능력도 없는 네가 목사냐 하면서 뺨때기를 팍 때리더래요. 목사님이 뺨때기 맞고 너무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창피하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목사냐? 능력도 없는 게 내가 목사냐 하면서 뺨때기를 때리더래요. 이 목사님 너무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서 분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목사 때려친다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금식하고. 그 엘리야 그 고지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해. 억울하고 막 고함 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 목사 때려친다고, 내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뺨 따고나 맞고, 하나님 날 왜 부르셨냐고, 나 부르셨다면 이게 하나님 부르시는 모습이 맞냐고 막 고함치고 며칠 고함치고 울고 그리고 나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변해서 완전히 다른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요, 아멘.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빛이 바뀌게 될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게 될 아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말이 바뀌게 될 아멘.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되게 될 것이고요, 말에 자신감이 넘치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아멘. 말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환경이 변하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 2023년도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거고요,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아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자아가 죽어지고 성령님께 내가 완전히 굴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표적들이, 아멘.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를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온전히 능력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어둠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작은 빛조차도 밝게 빛이 나는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들이 이제 찾아오고 있어요. 아마 제가 작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요셉의 7년 풍년을 준비했던 요셉, 그 준비를 통하여 흉년의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그 이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지금의 때가요, 앞으로 다가오는 때가요, 우리에게는 기회의 때가 될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거고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먹이게 될 거예요. 아멘. 실제적으로 그들의 경제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게 내가 온전히 성령님께 굴복되어지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아까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에는 어떠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금식과 기도, 이런 유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해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안개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사단도 기승을 부릴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믿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미혹하게 할 거예요. 진리를 미혹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릴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에서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릴 거예요.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우선순위를 바꿔버릴 거예요. 진리를 미혹하게 할 겁니다. 사단의 능력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요, 하나님의 능력 또한 강력하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용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다음 세대 용사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이에요.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다 에스더와 같이, 마치 다니엘처럼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아갈 수 있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이 청소년이었어요. 그때 당시 17살. 지금 말하면 17살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연령대를 보면 아주 작은 연령대예요. 다니엘은 몇 대에 걸쳐 총리를 합니다. 정치인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과 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용사들 길러줘야 합니다. 그 용사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2023년도에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고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릴 수 있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릴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노트에 써보세요. 쓰고 읽고 선포하고 또 상상하고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비전이 어느 순간에 성큼 다가와서 그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